우리는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 친구, 오랜 지인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참고 견딥니다. 정이 있는데 어떻게 끊겠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서겠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내려놓음이 자유의 시작이다. 때로는 인연을 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아무리 소중했던 사람이라도 그 인연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면 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반드시 놓아야 할 4가지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이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눈 사이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를 탓하고 제 잘못을 들추어내고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제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친구를 끊지 못합니다. 오랜 정이 있고 함께한 시간이 아깝고 혹시 제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인연을 계속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나뭇잎을 흔들었고 저 멀리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인연과 집착을 혼동하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런데 집착은 그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흘러가야 할 것을 억지로 붙잡으면 그대의 손만 다치게 된다. 그대여, 인연일지라도 놓아야 할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놓아야 할 순간은 그 사람이 그대를 끊임없이 탓할 때다.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혹시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여,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끊임없이 탓하는 것은 다르다. 진정으로 그대를 위하는 사람은 그대의 잘못을 한 번 말하고 그대가 고치도록 돕는다. 그러나 끊임없이 탓하는 사람은 그대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낮추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과거를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그대의 노력은 보지 않으며 그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2사람이 살았다. 한 사람은 도공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오랜 친구였다. 어느 날 도공이 그릇을 만들다가 실수로 깨뜨렸다. 친구는 말했다. 너는 왜 맨날 그릇을 깨뜨리니? 작년에도 깨뜨렸잖아. 도공은 사과했고 더욱 조심스럽게 그릇을 만들었다. 몇 달 후 도공은 아름다운 그릇을 완성했다. 그런데 친구는 그 그릇을 보며 말했다. 이번엔 괜찮네. 근데 저번에 깨뜨린 건 정말 아까웠어. 너 맨날 그러잖아. 도공은 깨달았다. 이 친구는 내가 무엇을 하든 과거의 실수만 기억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 눈에는 실수한 사람으로만 보이는구나. 그날부터 도공은 그 친구와 거리를 두었다.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졌고 더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끊임없이 탓하는 사람은 그대를 과거의 틀 속에 가둔다. 그들은 그대의 현재를 보지 못하고 그대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그대는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날리지만 자기 허물은 교활한 도박꾼이 불리한 주사위를 숨기듯 감춘다. 끊임없이 그대를 탓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그대의 허물만 찾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그대를 병들게 한다. 놓아라. 며칠 후 제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또 다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집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하소연만 늘어놓고 제게 계속 위로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로해도 변하지 않고 제 조언은 듣지 않으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이것도 놓아야 할 순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두 번째로 놓아야 할 순간은 그 사람이 그대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빼앗을 때다.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에게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로 우리는 살아가고 일하고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아 산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위로를 구한다. 그러나 아무리 위로해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그대의 관심과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그 우물은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매일 우물에 와서 물을 길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을 퍼갔다. 처음에는 우물도 기꺼이 물을 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물을 퍼가면서도 계속 불평했다. 이 물은 왜 이렇게 차갑니? 더 따뜻한 물은 없어? 양이 왜 이렇게 적어? 더 많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우물은 성심껏 물을 주었지만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계속 더 많이 요구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우물이 말랐다.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다. 이 우물은 100년 동안 마르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말랐을까? 지혜로운 노인이 말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퍼갔기 때문이다. 우물도 쉬어야 다시 물이 차오르는데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지켰다. 그 사람이 오면 오늘은 우물이 쉬는 날이라고 했다. 그러자 우물에 다시 물이 차올랐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도 우물과 같다. 그대 안에 맑은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로 그대는 살아간다. 그런데 누군가 끊임없이 그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면 그대는 말라버린다. 그대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대의 평화가 무너지고 그대의 건강이 상한다. 진정으로 그대를 위하는 사람은 그대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가벼워지고 힘이 난다. 그러나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그대가 마르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제자는 며칠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면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걸 왜 배워? 쓸데없어. 제가 변화하려 하면 그 사람은 말합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예전처럼 살아. 제가 도전하려 하면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이도 있는데 무슨 도전이야? 그냥 편하게 살아.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세 번째로 놓아야 할 순간은 그 사람이 그대의 성장을 가로막을 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고 성장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도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성장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대가 성장하면 그들과 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를 과거의 모습에 가두려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다. 둘 다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다. 나는 글을 배우고 싶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다른 친구는 화를 냈다. 글을 배워서 뭐하게?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았잖아. 너 혼자만 잘 살려고? 그러나 첫 번째 친구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스승을 찾아다녔다. 다른 친구는 계속 방해했다. 그 시간에 나랑 술이나 한잔하자.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예전처럼 살자. 그러나 첫 번째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년 후 그는 마을의 서기가 되었다. 가난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옛 친구를 찾아가 말했다. 너도 배우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나 옛 친구는 외면했다. 넌 변했어. 넌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이야. 첫 번째 친구는 슬펐지만 더 이상 그 친구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밑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성장하면 그들은 불편해한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은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로 있어야 그들이 편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의 성장을 응원한다. 그대가 배우면 기뻐하고, 그대가 도전하면 격려하고, 그대가 변하면 축복한다. 그러나 그대의 성장을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사람과는 작별해야 한다. 그것이 그대를 위한 길이고 그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네 번째 순간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이 숨을 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놓아야 할 순간은 그 사람이 그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지 않을 때다. 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대여, 앞에 세 가지는 그 사람의 행동이었다. 탓하고 에너지를 빼앗고 성장을 가로막는 행동. 그러나 네 번째는 더 근본적이다. 그 사람이 그대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가 아니오라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대가 싫다고 해도 그들은 강요한다. 그대의 의견은 무시되고 그대의 감정은 가볍게 여겨진다. 그들에게 그대는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항상 여인에게 부탁했다.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빌려줘. 나 대신 이거 좀 해줘. 처음에는 여인도 기꺼이 도왔다. 그런데 점점 부탁이 많아졌다. 어느 날 여인은 말했다. 미안해. 오늘은 내가 바빠서 못 도와줄 것 같아. 그러자 친구는 화를 냈다. 너 왜 이래?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여인은 당황했다. 하지만 나도 내일이 있어. 친구는 냉정하게 말했다. 너 정말 이기적이다. 실망이야. 그날 이후로도 친구는 계속 부탁했다. 여인이 거절하면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번 한 번만 부탁이야. 여인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여인은 깨달았다.
이 친구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다. 나는 이 친구에게 친구가 아니라 그저 편리한 사람일 뿐이구나. 그날부터 여인은 그 친구와 거리를 두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존중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그대가 아니오라고 할 권리, 그대가 거절할 권리, 그대가 그대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를 진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대를 이용하는 것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올바르게 세우고 난 다음 남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그대 자신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그대의 경계를 지킨다는 것이다.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하라. 아니요. 그리고 그들이 그대의 경계를 계속 침범한다면 놓아라. 그것이 그대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다. 전 제자의 깨달음 800자, 약 1.5분. 제자는 며칠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4가지 순간이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나를 탓하는 사람. 그들은 나를 과거에 가두고 내 현재를 보지 못한다. 둘째,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그들은 나를 우물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퍼가기만 한다. 셋째, 내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 그들은 내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과거의 나에 머물기를 원한다. 넷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나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도구로만 여긴다. 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생 인연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관계든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계속 곁에 두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더 잘하면 되지. 정이 있는데 어떻게 끊겠어?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인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저는 저 자신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를 붙잡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놓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미덕은 모든 인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자는 부처님께 나아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인연일지라도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예요.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나를 지켜야 비로소 진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요. 그대가 마르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그대 자신을 먼저 지켜라.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결 마무리 600자, 약 1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하는 인연을 붙잡고 계신가요? 정이 있는데 어떻게 끊겠어?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렇게 생각하며 괴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제 놓아도 됩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순간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당신을 탓하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인연은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내려놓음이 자유의 시작이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아픈 인연은 놓아내고 당신을 밝게 하는 인연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